성경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공의대로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죄악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회개할 시간이 남아있을 때에 그러한 심판의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서 어서 회개해라 라고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마귀에게 속해서 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비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고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살펴본 성도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빨리 경고를 받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매 주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드러운 말씀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6번째 대접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번째 대접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알려진 심판의 내용이지요. 자, 지난주에 제가 나눠드렸던 이 표를 보시면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19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과 두 짐승 간의 전쟁, 그리고 또 20장에서 등장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각기 다른 표현으로 묘사한 같은 전쟁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 표를 드렸는데 이 표를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 두 짐승 간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이것을 비교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용과 짐승과 또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세상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벌이는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욥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성경은요, 용과 두 짐승들에게 미혹된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4절을 여러분이 다시 보면 지금 이 전쟁이 언제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최후에 벌어질 전쟁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어딜까요? 사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영화나 다른 어떤 게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아마겟돈이라는 말의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하르마겟돈이라는 발음입니다. 이 단어는요, 하르라는 히브리어하고 마겟돈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합성어예요. 하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산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겟돈, 산이란
이란 뜻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요 다 뒤져봐도요 마겟돈 산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실제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마겟돈 산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의 이 견해를 살펴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이 하르 마겟돈이 하르 무깃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하르가 산이라고 했으니까 무깃도 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리게 되었냐면 무깃도라고 가지고 있는 이 도시가 가진 역사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깃도는요 이스라엘 노르스 지역에 있는 북부 지방에 있는 도시였어요. 이곳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땅입니다. 이 사사기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겼던 그곳이 이 무깃도고요. 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쳐서 이겼던 곳도 무깃도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겟돈이 무깃도 산이다라고 견해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이 장소가 갈멜산이 있었던 그 지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던 그곳이 갈멜산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넓게 보면 무깃도 산의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은 교회가 마지막 때에 마치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이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처럼 변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곳에서 깨어있는 성도들은 누구처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싸워야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계속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요. 이것은 꼭 요거다. A는 B다. B는 C다. 이것을 밝혀내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무게중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언제나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겟돈의 위치가 어디냐? 시내산의 실제 위치가 어디냐? 아라랏산의 실제 위치가 어디냐?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자 하는 게 성경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밝히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종말의 때 마귀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필사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타락시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다시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지역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프라테스 강은요 길이가 2781km나 되는 서아시아 지역 최고의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이요 말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넘어올 수 있을 그런 마른 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동방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이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 당시 유브라데 강이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이 유브라데 강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침범하려면 반드시 유브라데 강의 경계를 넘어서 와야 돼요. 두 번째, 그 경계선의 역할을 한 것이 유브라데 강인데, 그 유브라데 강 바로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고대의 파르티아 제국 같은, 또 바벨론 같은, 또 페르시아 같은, 또 아시리아 같은 수많은 강한 군대의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국경선 역할을 했던 게 유브라데 강인데, 그것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국경선이 무너졌다.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적군의 침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 가뭄이 일어났다거나 또는 문자적으로 강의 물이 말랐다, 이것을 포커스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경계가 되자 또 동시에 자기들을 보호해 주고 있었던 그 성벽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유브라데 강이 이제 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적군의 공격이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공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복음이 아닌 다른 내용을 전하게 될 세상의 세력들이 넘어오게 될 것이고,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가 혼합주의화되고 세속화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 깨어 있어야 된다,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4대 교회에게 책망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너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너 사실 벌거벗은 자야. 겉으로는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지만 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껍데기 신앙만 있는 거야. 네가 금이 많아? 부자야? 그래 잘 살고 있어?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너희는 세상과 손잡고 너희 욕심대로 살아간 것뿐이야. 그때 7교회를 책망했던 말씀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지금 여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교회는 세상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저버려서 누리고 있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신실해서 받은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만들고, 또 교회가 세속적인 가르침을 따르면서 거룩한 벽을 허문 채로 자기도 모른 채 혼합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요즘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릴스 같은 곳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한번 잘 보세요. 이름만 설교라고 붙여놨고요, 이름만 복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붙여놨지, 사실 그 메시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세상 철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메시지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뉴 에이지라는 풍조 아래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우고요,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처님이라고 하든지 하늘이라고 하든지 뭐 운명이라고 하든지 신비한 힘이라고 하든지 그거를 용어만 바꿔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의 종교적인 이야기들이 온라인과 이 오프라인의 설교 메시지를요 가득 채우고 있어요. 하나님 이름만 빼면 스님들이 얘기하는 메시지와 다를 것 없는, 구루들이 하는 얘기들과 다를 거 없는
그런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고요.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오늘날 교인들이 전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세상과 닮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과 관점 자체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타락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사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문제는요, 단순히 죄를 하나 짓고 두 개 짓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점이 달라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첩을 데리고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것이 평균이 되어버린 이상한 시대.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목회자를 세워도 아무렇지 않은 그런 시대.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 성경적인 기준도 사라져 버린 시대. 교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서 성경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혼탁한 세상의 가치와 철학을 따르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서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공격과 종교 혼합주의를 분별해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17절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접이 부어지는데 7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여러분, 지금 7번째 천사가 어디에다가 그 대접을 쏟았습니까? 공중에다 쏟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 단어는요, 공기 가운데 쏟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벌어진 대접 재앙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아졌고요. 두 번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졌고요.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졌어요. 그랬더니 되었다라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당시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헬레니즘이 유행을 했는데, 특별히 이 헬레니즘에 따르면요, 우주의 원리는 4가지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구성이 물과 땅과 바다와 공기, 이 4가지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땅과 물과 바다와 공기, 이 4가지 영역에 심판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은 의도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심판이 임했다,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피할 곳 없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천사가 마지막 대접을 어디다가 부었어요? 공중에다가, 공기 중에다가 부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 땅이라는 개념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땅이라는 개념도 제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꽂힌 이 속해 있는 세상 세력을 심판하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오늘 이 공중에 심판하시는 것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요, 땅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마귀를 표현한 다른 표현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마귀의 권세를 얘기를 할 때 땅에 속했다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사단의 모든 이 영역에, 사단의 영향이 미치는 모든 통치에 미치는 곳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라라. 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절정에 왔다는 것을 그리고 있지요. 또한 다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요약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이 19절과 20절을 보시면은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고 나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것을 문화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17장, 18장에는 무너져버린 큰 성 바벨론, 이 마귀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까? 이 세상에서 마귀를 따르고 또 자기의 죄된 욕망과 연합해서 살던 사람들에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끝이 어떻다고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망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고 비참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마귀를 따랐던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던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했던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공의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는 걸까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함일까요? 무섭게 만들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2절을 보면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성경의 이 모든 얘기들은요, 마치 동화처럼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랬대라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다짜고짜 협박하거나 위협하고자 기록해 놓은 메시지도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신 거예요. 제발 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의 길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지옥불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
지금은 달콤해 보여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대단한 걸 주는 것처럼 착각해 보여도 결국 그 끝은 심판일 뿐이니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주님을 마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경고는 약하게 합니까? 세게 합니까? 세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경고 뒤에 있는 심판의 장소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엘이가 이제 걸으려고 한대요. 그럼 이제 걸으려고 하면은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만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뜨거운 인덕션 같은 걸 만지지 못하게 하려면 엄마 아빠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꺼놓지만 손으로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뜨거운 거야.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뜨겁지? 이거 만지지 마. 이거 큰일 나. 라고 알려주지요. 여기 하면 안 돼. 다치는 거야. 알려주죠. 무섭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매 맞는 데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무섭게 경고를 해서라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할 때 저는 이제 GOP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GOP 주변에는 지뢰지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뢰지대 주변을 이렇게 새빨간, 저렇게까지 빨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표식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해골 마크를 달아놨고요. 심지어 어떤 곳에는 발목이 잘리는 그림을 그려놨어요. 왜 이렇게 무섭게 해둔 걸까요? 이 경고문을 설치한 목적이 여기 들어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고를 세게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참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따라서 산 사람들의 이 결국을 보면서 경고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면서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믿음을 지켰는지 경고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무섭게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발 심판받는 길에 서지 말라고 경고가 담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그 확신이 성경으로부터 나온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날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변호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못할 때 엄마 아빠가 가서 변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요. 심판날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홀로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진짜 안전하십니까?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정말 괜찮겠습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성경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 가진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나? 내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정말 나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어떤 메시지도 들리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체크하라는 겁니다.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님, 내가 목사였습니다. 내가 찬양팀에서 봉사했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내가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이르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악인들을 향한 저 영벌의 불꽃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를 가졌던 교회가 있었나요? 고린도 교회만큼 사도 바울이 아꼈던 교회가 있었나요?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였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배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니 너희는 믿음을 점검해라.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배워라. 성경대로 믿음을 점검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출석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